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버니게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 이 변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판정이 아니라 지금은 청문회장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너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오늘 우리가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나온 모든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교인들이 나를 왕에게, 총독에게 고발했는데 그 고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절에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4대 후손, 그러니까 증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3절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그리파 2세는 잘 몰라요. 왜? 로마에서 나고 로마에서 성장하다가 이 왕으로, 분봉왕으로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안다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그리빠 왕을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처음부터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고 13살쯤 됐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고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자 밑에서 아주 가장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재판받는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내가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말 속에 내가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9절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나사렛 예수를 전하던 교회와 제자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넘겨주고 그리고 스데반이 이 투석형을 당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고 찬성표를 던졌고 그 현장에 내가 책임자로 있었다. 또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1절 말씀 보면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외국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람 나라 수도였던 다메섹, 오늘날의 이라크의 다마스커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 가서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통행증, 그리고 다메섹에서 신앙생활하는,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유대교인들에게 이 바울을 협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도장이 찍힌 그 공문서를 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간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동일한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오늘 26장. 3번 간증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큰 줄기는 같아요. 정오, 해가 가장 강한 시간에 내가 다메섹 근처에 갔는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덮었다. 오늘 말씀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비쳤다. 또 어떤 데는 나를 둘러비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러졌는데 히브리 말이라는 표현도 여기만 등장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밖에 하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질문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때까지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대제사장이 전해준 말씀, 가르침, 교훈, 예수 하나님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부활한 예수를 지금 만났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더니 그 말이 진리였고 사실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과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던 유대교의 가르침, 대제사장의 가르침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안 그 순간 이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나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 간증,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내 종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죄에 매여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될 거다.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 땅에 가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고 한 그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내가 바리새인일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었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 편에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보여준 것 이걸 내가 어떻게 대적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온 땅과 로마 제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지금까지 전해왔다. 그랬는데 21절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성전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저놈이 유대교를 배교했다는 거예요. 배교자. 유대교를 배교했으니 저놈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을 천부장이 달려와서 나를 구원해 줬고 유대교인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나를 죽이려고 이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나를 한밤중에 가이사라로 보내줘서 내가 지금 여기 여기 와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전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나를 지금 고소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도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너 미쳤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어. 이 베스도 총독이 로마 사람인데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니까 헬라어도 하죠, 히브리어도 하죠, 로마 말도 하죠. 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쫙 끼고 설명을 하죠. 거기다가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25절에서 베스도가 가요. 나 미친 거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 진리를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데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어쨌든 반은 에돔 사람, 반은 유대인의 혈통이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로마에 가서 자라고 성장했지만 최소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다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런 놈이 있어? 몰라, 안 돼. 이 대답을 아예 못하게 바울이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바울, 너 지금 잠깐 너 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보고 그리스도인 되라고? 이놈 웃긴 놈이네? 아그리빠 왕이 지금 이렇게 바울을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29절에서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몸이 결박된 것, 죄수의 신분으로 몸이 매인 것 외에는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버니게 그리고 함께 그 바울의 변론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놈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데요. 바울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게 대적할 마음,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전혀 아닌데요. 바울 저 사람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이었었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기독교로 개종했고 그리고 지금 부활한 예수의 종이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거밖에 트집 잡을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결정합시다. 바울 무죄. 그런데 아니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나 재판을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않았으면 무죄 그리고 석방시켜 줄 수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저거 배에 태워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 무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로마로 보냅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대제사장은,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도 천부장도, 또 오늘 베스도 총독도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에 와 있는 총독과 천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그래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동족 유대교인은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을 살리려고 해요. 이 속에서 이제 바울은 결국 27장부터 보게 되면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9장, 22장, 26장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간증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부활한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오늘까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간증이거든요. 바울이 간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언제 어디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 듣다가 안수 받아서 그래서 은혜 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병이 나아서 문제가 해결돼서 자녀들의 일이 풀어져서 간증이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간증. 이 간증은 3분 안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5분 안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2시간 안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바울처럼 간증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는 영광, 주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